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알 때.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항상 한다면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도 주님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앵무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항상 교통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힘쓰라. 이제 그렇게 되면 성령과 교제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예수께 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이 기쁨으로, 다음 시간에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요. 자,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게 너무 쉬운데 나 이거 암송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묵상하라는 말은 이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소가 되새기잖아요. 소가는 위가 4개예요. 먹은 것도 여기서 막 위에서 다시 으깨다가 다시 입으로 와서 또 하고, 또 넣었다가 또 빼서, 또 소는 계속해서 그래서 입으로 계속 그 음식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아는데 하고서 묵상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계속 되새겨요. 그 밥도, 우리의 이 주 음식이 밥이잖아요. 쌀. 이 밥을 자꾸 이제 오래 씹어 먹으라잖아요. 그게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양식된 말씀을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본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책도 이제 위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모서리에서 보는 것과 그럼 좀 다릅니다. 이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이제 생각하라는 건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묵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라고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의 아주 진액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뭐가 병이 들었다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조금 뭔가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건 그게 이제 병이죠. 영적인 병이죠. 그게 뭐냐? 말씀 다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아. 그 말씀이 사실 자기 영혼의 지금 양식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좀 말씀을 못 먹고 영혼이 이제 주님과 이게 멀어지면서 육신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목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알고 있는데 알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또 이거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쉬지 말고 이 말을 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석하라는 얘기구나.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지.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한 2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3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10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틀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앉아갖고.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하고? 밥은 또 안 먹어? 일은 또 안 해?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라. 주어진 그런 기도 시간을 이제 헛되게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또 성령을 쫓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뭐 좋은 일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힘써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얼굴이 새빨개진 거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맺혔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너무 빨갛게 얼굴이 돼가지고 그게 핏방울 같이 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한 걸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은 쉬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쉬지 말고의 참 의미.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쉬지 말고의 참 의미. 이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일단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와 교제하잖아요.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연합되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아버지와 이제 교제하게 하시려고 교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 그러면 조금 부담돼요. 어떤 말로 기도하고 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부담이 좀 적어집니다. 근데 또 교제 그래도 부담이 돼요. 그럼 어떤 걸 교제하지? 내가 어떤 말을 해드리지? 어떤 말로 아버지께 대화를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형제 중에 나사로의 형제 중에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도 있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의 형제죠. 이 마르다는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주하게 됐죠.
그냥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주 일은 바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에 들어가 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말 아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래갖고 이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좀 내 분주하게 나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택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응?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게 교제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먼저.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게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쪽으로 우리 사정을 막 아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의미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항상 엎드려갖고 쉬지 않고, 그것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게 낫지.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겁난 자들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로 알고 믿는 자들, 겁난 자들. 겁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영의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꾸 말하잖아요. 까꿍, 까꿍, 까꿍. 그렇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까꿍, 까꿍. 자꾸 반응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갖고 부모님이 까꿍, 까꿍 할 때, 어르르 까꿍, 까꿍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봐. 반응을 하지 않아 봐요. 멋있는 말 필요 없어.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부모는 필요하지 않아. 그냥 고기만 들려줘도, 거기에 그냥 눈만 이렇게 깜빡해도 말이죠. 가장 좋은 거거든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다 옆에서 그냥 계속 그냥 시간만 나면 까꿍까꿍 어르르 까꿍까꿍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겁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무시도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죠.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주무실 이유가 없어요. 졸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보호하시려고 항상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보호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되고,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말씀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말씀이,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내 편에서 뭔가 그냥 됐으면 오랫동안 아주 기도하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주셨잖아요. 겁나게 하시고, 그 영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열고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아주 부담이 싹 없어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냥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죠. 시편 21편,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막 너무 많은 원수들로 항상 쫓겨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자입니다. 도망자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도망자가 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도망자는 한 곳에서 그것도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도망자가 잠잠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항상 쫓기면서 시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잠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겉으로는 다윗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야. 무슨 쉬지 않고야. 뭐 몇 분밖에 기도할 수도 없어. 한다고 해도. 이건 뭐. 근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항상 내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쫓겨난 가운데서 그 영혼만큼은 항상 주님을 향했어요. 다윗의 여러 원수들에게 쫓긴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 항상 백작간두라,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주님은 뭘로 우리를 구원해요? 말씀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그 주시는 말씀 따라만 가면 그 여러 가지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날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날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즉 잠잠할 수 없어. 다윗은 상황적으로,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오직 나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가정생활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귀는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열어놓을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귀를. 이렇게 영의 귀를 이제 열어놓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영의 귀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거. 영의 귀를 열어줄 때 주시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 영의 귀를 열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거. 요거 보고 예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에 반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음성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는. 주의 음성이 영생이고 주의 음성만이 나를 유경에서 건지는 것이고 주의 음성만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음성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삶 속에서 뭘로 나타나냐? 내 영혼의 귀를 주님께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말씀하고 계신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감동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그게 예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한 사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그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도 나와서 또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맡은 바 일을 충성하는 것이 이제 물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순복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소원함도 없고 그저 의무만 가지고 오늘도 주일날 가야 되겠네. 로봇이지 로봇.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음성과 어떤 감동과 소원함 없이 그냥 내 열심 가지고 의무만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걸 경건의 모양이다. 그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건 자기 의만 쌓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담을 정장 것으로 나타나요. 많은 예수님 모인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 다음에 서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말씀을 증거한 자는 모두가 다 교회 나오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모을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이시라고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 감동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또 질서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찬양하면 또 찬양한 리더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리더를 통해서 다 조직마다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면 그게 예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가 말하냐?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 여기 누가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뭡니까? 또 그냥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그 기운을 따라서 그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이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기도 드리는 거 역시 그냥 무조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 입술로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다고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했는데요? 난 구했는데요? 근데도 이게 응답 안 주시네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구한 것이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주의 음성을 쉬지 말고 들으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이걸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다가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입술로 드디어 입을 띄어 기도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죠. 요한에서 5장에 주의 뜻대로 구하여 들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구하면 들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울부짖으면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금식만 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원에 가서 기도 굴이나 기도산에 가서 막 나무 뿌리 잡고 막 뽑아낼 정도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는 그래요. 사실 응답하지 않는 신이니까 우리 편에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진짜 한계에 다 죽을까 말까 할 정도로 금식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교제라니까 하나님과 교제라고 우리 편에서 무조건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나한테 얘기해봐. 교제한답시고. 그거 좋아합니까? 그냥 마음이 착하면 그냥 들어줄 정도지 하나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되지도 않는 거. 소모야, 소모. 소모적인 기도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금식하며 했다. 내가 기도에 참석했다. 소모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에너지 소비야. 효율적이지 못한 게 많아요. 성령과 함께 하자는 것은 다 소용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실은 얼마나 많이 기도가 여기저기서 사실은 합니까? 근데 많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그래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믿음이 딱 와요. 그러면 평강이 딱 옵니다. 그 마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 주님이 그냥 딱 내 마음이 부딪혀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 가운데 딱 거하게 됩니다. 평강 가운데 딱 거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떠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빛나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참 퀘션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어두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참 그 퀘션이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답이 풀린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 일에 열심히 내는 집사님, 일에 열심히 내는 무슨 전사님, 일에 열심히 내는 장로님, 하여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인상을 써.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로 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자기 기대치가 안 채워지니까 인상 쓰는 거예요. 애매한 교회 욕하고 말이죠. 애매한 저성도 욕하고.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뭐예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면 그냥 이상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상 염려가 다 사라져버려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은 빛이거든요. 어둠이 딱 떠나가요. 정말 주님의 평안 가운데 딱 거하게 돼요.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영생의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딱 경험하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하기엔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의 음성에 딱 정말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음성에 들려오면서 그 음성이 나에게 믿음이 딱 돼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염려에서 자유케 하고 근심에서 자유케 하고 모두 환난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에 참석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열심을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다 내려놔. 오히려 다 내려놓으라고. 열심히 내가 막 울부짖어야지, 열심히 뭘 해야지. 이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유일하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 듣기에 내 귀를 열어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의미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그리고서 그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면 되고 입으로 아뢰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주의 나라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빌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연약함은 뭐냐? 그 빌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당할 목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마땅히 빌 거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그냥 내 편에서 열심만 가지고 대딱 그냥 기도하면 마땅히 빌 바를 못 비는 거야. 쓸데없는 거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복적 기도 있죠. 기복적 기도.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무조건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무조건.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도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하시고 그 뜻 따라 구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이루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라는 거, 이걸 잘 알고 오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론, 쉬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편에서 항상 이분께 귀를 기울이면서 말하고 일합시다. 그리고 그 감동 따라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